이렇듯 앞날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어서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불확실성의 시대라면 그러면 확실한 사실은 있기나 한 것일까? 무엇이 앞날에 확실한 사실이고 확실한 진리일까요?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출애굽을 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자유와 행복이 넘쳐났을까요? 그런데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장정만 60만 명, 노약자와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의 이 대인구가 가나안까지 이동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초행길, 물과 음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며 강도와 적들의 위협, 불안전한 기후와 날씨,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이 초행길에 아마 백성들 중에는 모세도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이 출애굽 여행의 시초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려운데 확실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불확실성의 시대지만 확실한 진리,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확실한 사실, 확실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소위 말하는 통 큰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통이 크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기사에서 우리가 쉽게 놓치는 대목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이집트 자신들을 노예로 부렸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각종 보석과 옷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이집트인들이 자기들의 은금 배물과 의복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귀중품들을 강탈하고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간 노예였는데 이제는 마치 승리한 군대처럼 은금 패물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출애굽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때로부터 약 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은금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했는데 500년 후에 실제로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은금 배물과는 장차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을 때 이 은금 배물이 또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용한 것이 되도록 은금 배물과
의복까지, 구원만 주고 그 다음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구원뿐 아니라 은금, 패물, 의복까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까지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세상 말로는 통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보면 통 큰 세일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통 큰 세일. 아마도 평소 가격의 한 절반 정도 가격까지 싸게 판매하는 제품이 있을 때 통 큰 세일이다, 통 크게 한번 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 큰 세일도 소비자를 위한 것일까요? 결국은 기업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통 큰 세일도 한 번씩 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 통 큰 은혜를 주실 때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도록, 우리에게 풍부하도록, 우리가 유익하도록 통 큰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 모든 은혜를 주시되 째째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주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은혜를 째째하게, 인색하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준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고 통이 크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도대체 뭘까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한 분임을 믿을 뿐 아니라 내 삶에도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갈망하고 풍성한 은혜를 구하고 통 큰 은혜를 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믿기는 믿는데 은혜는 사모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갈망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풍성한 은혜를 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왔을 때에, 예배로 모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통 크게 쏘신다, 은혜가 풍성한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임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기대로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정말로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해도 별로 변화가 없고 지난주에도 별로 큰 변화가 없었기에 지금도 우리의 앉아있는 모습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패배자처럼 이렇게 아무런 기대함 없이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학업도, 자녀 미래도, 사업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통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크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왕 은혜를 구하려면 혹시 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면 7배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감이 필요하면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확신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모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어 크게 열어 간절히 기도하고 통 크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사모함의 분량만큼이나 구하는 믿음의 분량만큼이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서울남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큰 은혜를 사모하자는 것이, 이왕 믿을 거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두 번째로 가장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내시는 웨이메이커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집트에서 가나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당시의 고속도로, 국제도로였던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해변길이 직선으로 제일 빠른 길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저 직선 해변길 직선 거리는 대략 약 320km이고, 약 빠르면 한 주, 느리게 가도 2주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 해변길, 국제도로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남쪽 홍해 바다를 거쳐서 광야의 길로 이렇게 우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작 한두 주면 갈 거리를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저 밑으로 남쪽으로 광야로 뱅글뱅글 돌며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두 주면 갈 거리를 왜 40년을 우회도로로 왜 우회하게 하셨을까? 왜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해변길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여러분, 가장 빠른 국제도로 해변길로 가면 중요한 건 당시의 블레셋 민족의 영토를 통과해야 합니다. 당시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를 통해서 철제 무기를 소유했던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 전쟁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민족이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과 맞닥뜨리면 분명히 전의를 상실하고 옛날이 좋았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해서, 모세가 왜 우리를 이렇게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가 하면서 옛날이 좋았다라면 분명 원망하고, 이집트가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바로 블레셋 영토를 지나지 않고 남쪽으로 광야길로 우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블레셋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왜 40년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을까? 빠른 길이 좋은 것 아닙니까? 왜 돌아가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아직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이 백성을 광야, 고난의 광야로 보내어 자기 자신을 철저히 혈기를 죽이고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신앙과 인격과 성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자기 백성을 고난의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빠른 길이 최고죠. 빠른 길이, 고난 없는 형통한 길이 좋은 길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록 느리고 돌아가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최고로 좋은 길입니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제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면 내가 원했던 길로만 갔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대학을 목표로 했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신학교에 가게 하셨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유학을 소망하고 꿈꿨지만 하나님은 목회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목회 중에서도 한없이 높아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저를 계속해서 낮추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종종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어려운 길로만 가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한없이 낮아지게 하십니까? 물으면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느리게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이 길이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혹 내가 원했던 길은 아니더라도 나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자녀들의 모습,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짧은 지식과 우리의 육안으로 보면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이 답답하고 괜히 우리만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뒤로 가는 것 같고 자주 실패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길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길을 내시고 만드시는 웨이메이커 대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 조금 더디게 보이더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인도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서울남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확실한 사실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은혜에 있어서 통큰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들고 계시는 웨이메이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자기 백성에게 이 약속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출애굽기 이후의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순종보다는 내내 불평하고 거역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과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하고 적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죽겠다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불평하고 뭔가 조그마한 결핍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나면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어린아이가 끊임없이 투정하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도 끝까지 인도하실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40년은 늘 짜증, 원망, 걱정, 불평, 반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현상이 있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구름과 불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현현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하나님의 임재 표시가 불과 구름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불과 구름 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시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불과 구름이 성막을 뒤덮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나타났고 함께 한다는 표시가 불과 구름입니다. 하나님은 늘 거역하는 철부지 같은 이스라엘에게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강추위를 녹이는 불로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늘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가장 확실한 사실, 연약한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러면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렇게 특별히 함께 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너희 누구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늘 다투고 차별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시는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너희와 함께함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구약 시대에 자기 백성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너희, 즉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다투고 파당을 나누고 했던 그 연약한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희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들어와 사시는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의심해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프레이드 화이트 헤드라는 영국의 대철학자고 수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알프레드 화이트 헤드는 젊은 시절에 철학과 수학에 심취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와도 담을 쌓고 살아갔습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제자가 무신론자 버드란트 러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던 어느 날 폭설로 서둘러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데 눈구덩이에서 빠져서 찬양을 부르는 한 할머니를 보고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 줍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니 신앙심이 깊은 분이시군요.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할머니가 묻자 노 교수는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신앙심도 없고요 대답합니다. 할머니가 말하, 아니 이제 다 늙은 사람이 어쩌자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요. 나는 저 눈구덩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나처럼 당신도 뜻밖의 사고를 당하면 어쩌시려고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의 이 말을 듣고 화이트헤드 교수는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할머니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저 확신의 찬송을 부르게 했는가? 내가 지금 붙들고 탐구하고 있는 철학이나 수학, 어떤 학문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저 확신을 어떤 학문이 내게 주었는가, 줄 수 있겠는가? 그때부터 이 화이트헤드가 고민하고 자기가 탐구해온 학문에 회의를 품기 시작하며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잃어버린 확신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가, 확신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도 소망을, 기쁨을 노래하게 됩니다. 신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문제가 없는 것도 성공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신자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걱정이 부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한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언제 내가 가장 사랑스러워요? 남편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신이 아무 말 하지 않는 잠자고 있을 때가 제일 사랑스러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족들이 제일 사랑스러우십니까? 잠든 배우자, 자녀나 손주들의 죄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와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하나님,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곳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에 사람이, 가족이 주는 그 기쁨과 평안보다 훨씬 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한 사실은 지금 내 안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할 것,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과 늘 확신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미래, 두려운 세상에서 하나님 확실한 사실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의 하나님을 갈망하고 확신하며 갈망하고 통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웨이메이커, 나의 길을 지금도 만드시는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걱정하지 않고 내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이곳에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어떤 삶이 오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확실성 시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요,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이 시대에 너무나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통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늘 갈망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는 웨이메이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길을 걱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유익을 위해 최선의 길을 만들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이심을 확신함으로 기뻐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살아가며 평안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주님, 길을 만드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확실한 이 진리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확신 있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일어나 걸어라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내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을 내미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진정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만 더.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삶, 앞으로 살아갈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두렵고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저희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내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확실하신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금도 인도하고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참으로 진리요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세상 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감사하며 이 예물을 구별하여 정성껏 바칩니다. 쓰다 남은 것들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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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이렇게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감사의 예물도 다 받아주셔서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재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거나 위기를 겪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안주간도 모든 것이 불확실해도 하나님만이 확실함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지금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길을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오직 확실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서울 남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